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지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 아멘. 어제는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며 고개를 숙인 들판에서의 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 이 시기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암시적인 징조로서 그 시기를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짐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36절에서와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며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몇 날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혹하려는 자입니다. 그러한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암시하는 징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때를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암시하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과 그러한 때에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인류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때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으심을 한탄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말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멸절케 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은혜 혹은 스승의 은혜 등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희생을 감내하시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저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스승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는 가까운 바닷가를 향해 가면서 들의 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색이 참으로 깊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판에 익어간 별을 통해서 저희는 주요한 쌀이라는 식량을 갖게 됩니다. 쌀의 씨앗을 창조하시고 심을 흙을 지으시고 그 흙과 눈에서의 하늘에서의 물과 그 벼가 익어갈 온도와 공간과 바람과 시간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저 아름다운 색의 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작은 일로 아웅다웅하고 마음을 닫고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너무 좁고 작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새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와 해수의 동물들, 이 바다와 물과 소금과 물고기와 공간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로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작은 공간입니다. 행성과 별, 은하계,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시공간, 우주, 그 우주의 현재 관측 가능한 공간만으로 지름이 930억 광년입니다. 관측 불가한 지역이 그 얼마나 넓을지도 모르며 관측 가능한 공간만으로 그 크기의 지름이 초속으로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이 930억 년 동안 간 거리의 크기가 바로 우주라는 그 거대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고 불가사의한 것을 이루시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늘 송축하며 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입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분께 늘 의지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저 상투적인 혹은 습관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그 길을 묻고 주님께 삶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토로하며 부족하였을 때에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그 함께하심의 동행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 말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 가까워져 온다고 여겨지는 때는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그때 노아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노아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심판의 때에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분주하였습니다. 홍수가 오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 전날까지도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즉 이 땅에서 육의 피로에만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러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징조를 여러모로 주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낳고 잘 키우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그저 육으로 살아가는 일에 치우쳐졌음이 여겨질 때에 주님 안에서 저희는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와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회개해야 함은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한 명은 남겨집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 먹고 마시고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또한 마지막 날까지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해야 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해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며 일상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일상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심령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일상의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일상의 일에만 열심인 이들은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기름 부음 받은 깨어있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고 나라들에서 대립과 전쟁이 있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가며 미혹하는 이들의 영이 깊어가고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저희는 노아와도 같아야 하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 전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를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가을날에 무르익는 곡식과 같이 논에 고개 숙인 벼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